교만은 망하고 겸손은 하나님의 의를 자랑한다. 뭐 교만한 사람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 싫어하세요. 가장 싫어하세요. 자, 로마서 3장에 특별히 로마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어요. 진노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대조적인 그런 문구죠. 오늘도 21절에 하나님의 의, 22절에도 하나님의 의, 25절에도 그분의 의, 26절에도 그분의 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4번 등장해요. 이 짧은 본문 안에도 4번씩이나 등장해요.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를 제공해 주시고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기회의 차이가 없다. 22절에 없어요. 기회의 차이가.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또 율법의 행위, 종교, 선행, 심지어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이런 것들을 행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잘 지켜요. 아유, 오늘은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이게 매일매일 매순간에 인생 전체가 지속이 되는가?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로마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매일 매순간 율법, 종교, 경건함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에게 기회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하나님의 의와 동일하게 또 4번 강조된 게 있어요. 바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너가 정당하구나 입증해 주시는 거. 이게 4번 등장합니다. 24절에 그죠?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28절에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26절에 2번 등장해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정당하게 먼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셔서 또 이렇게 해주신다. 4번 이렇게 등장하세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의롭다고 내가 받아서 그걸 하나님이 너가 옳거니 잘 받았구나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선언이에요. 이걸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제 딸 소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탄생한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이거는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애가 타시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정말 완벽하게 100%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 놀이터에서, 제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요즘 같은 날씨는 땀 범벅에 냄새도 나고 얼마나 그래요. 그럼 깨끗하게 씻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 입장에서. 인간 부모도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어떡하겠어요. 이런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영혼 몸을 깨끗하게 완전히 100% 깨끗하게 씻어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씻어주시기만 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초대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천국에서 이런 성도들끼리 교제도 좋겠지만 생각해보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과 1대1 교제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하늘에서 이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좀 짬이 나서 예수님과 1대1로 교제할 시간이 있으면 그거 기다리면 그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의롭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죄인을 의롭게 할 그런
방법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해요. 이건 못 본 척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안 걸리고 이러는 게 없어요. 이 땅의 일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죠. 죄인을 그냥 너는 이쁘게 생겼으니까 내가 지옥에서 그냥 꺼내줄게. 사람 마음에서는 그런 게 가능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는 군대를 해병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굉장히 그때만 해도 구타가 심했어요. 저 역시도 내리 사랑이라고 해서 군기를 잡으면 저도 밑에 있는 후임들을 집합시켜서 많이 이렇게 그런 문화에 한참 젖어 있었죠.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제 손에 벗어난 아이가 꼭 있어요. 굳이 똑같이 잘못해도 걔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안 된다는, 하나님의 법에서는 너는 정말 내가 예쁘게 창조했으니까 너는 지옥에서 그냥 꺼내줄게. 너는 그냥 천국행이야.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서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죄는 어떻게 생겼나요?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니에요. 죄는 어디서부터 생겼죠? 루시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 계셨을 때 천상의 존재들을 창조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바로 밑에가 바로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교만해지는 것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바로 아래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미카엘 천사장 있는 이 존재들이 다 루시퍼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지금도 함부로 되지 못해요. 사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위를 가졌어요. 그러니 이 루시퍼가 창조물 가운데선 자기보다 위가 없어요. 그러니 루시퍼의 교만한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쓰러뜨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네, 이 마음이죠. 이 반란이잖아요. 반역이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파워가 루시퍼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천사 3분의 1이 같이 붙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루시퍼의 파워도 만만치 않은 거죠. 왜? 그 3분의 1은 루시퍼한테 베팅했잖아요. 루시퍼면 가능할 것 같아.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이에요.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네가 나를 대적해? 근데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계시록을 묵상하다가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루시퍼라면, 사탄이라면은 이 성경 기록을 뒤집어 엎고 싶을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세상도 지배할 수 있고, 적고 있어도 내가 탄생시켜서 내가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성경 기록을 뒤집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못하게 만들리라. 저는 루시퍼가 거기에 베팅한다고 봐요. 어떻게든 이거를 성경 기록을 깨트리려고 해볼 텐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성경 기록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내가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만 없으면 예수님이 못 오고, 예수님이 없으면 치명적인 하나님의 약점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뱉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시지 못하면 하나님 스스로 자멸하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약속을 못 지키는. 그게 하나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인데 루시퍼가 가장 그걸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못 오게 한다면, 이스라엘만 없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역사 내내 그걸 시도했는데, 근데 마지막엔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성경대로 될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하면 할수록 계시록을 어느새 성취하고 있어요. 그게 이 땅에 내려온 루시퍼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얼마나 뿔이 나요. 화가 나고 이거를 뒤집어 엎으면, 아니 루시퍼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귀들도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서 너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루시퍼, 죄는 루시퍼의 교만으로부터 왔어요.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세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들여다보셨는데 너 마음에서 죄악이 발견됐고 너가 죄를 지었도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걸 하나님이 알아차셨어, 차리셨어.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과 마귀가 됐어요. 근데 혼자 절대 죽지 않죠. 이 죄의 존재들은 절대 혼자 죽지 않아요. 이 땅의 사람들도 죄를 저질 때 절대 혼자 저지르지 않아요. 같이 저지르면은 좀 낫잖아요. 죄를 나눠 지으면은 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도 따뜻한 무슨 온돌방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뜨겁지 않다고, 사람 살만하다고 자꾸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자, 죄를 통해서 죄를 가져온 루시퍼가 이 우주에 죄를 가져 들어오면서 땅에 이제 아담이 창조되니까 바로
이브와 아담에게 죄를 갖다 놓고 속이는 그 일을 시작한 게 바로 루시퍼죠. 죄의 시작은 교만. 죄는 교만과 함께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죄가 교만과 함께 시작한 것을 너무 싫어하시면서 그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귀는 심지어 술에 취한 적도 없고 마약한 적도 없고 직접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뭐 더러운 막 그런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막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죄들이 훨씬 더 강도 높은 죄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귀의 이 죄의 가장 큰 죄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교만이.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동일한 죄가 뭐예요? 저는 살인하지 않고, 저는 남들처럼 그렇게 술 퍼마시지도 않고요, 교통질서도 웬만하면 다 잘 지켜요. 근데 내가 큰 죄는 짓지 않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지은 죄는 뭐예요?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 저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아니에요.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한 죄는 누구랑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같은 데 가보세요. 그렇다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냐? 행위들의 법에 의해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성경은 생명의 길이 좁다고 얘기해요. 그죠? 왜요? 찾는 자도 없고 너무 맛있는 맛집인데 아무도 몰라요. 정말 몇몇의 그 맛집을 아는 사람들만 찾아요. 좁은 길, 이 길이 그런 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넓은 길을 닦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찾자니까 좁은 길이 되고 좁은 문이 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분명한 게 있어요. 지금 온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좁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80억 인구가 다 갈 수는 있다고 얘기해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지만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사람은 모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 80억이 다 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문이고 거닐 수 있는 길이다. 근데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 이게 문제죠. 교회는 80억이 10%도 안 될 거예요. 그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로 좁다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안 찾아요. 자, 구원의 길을 막는 것들이 있죠. 일단 마귀가 막아요. 우리 지금 블라인드를 이렇게 쳤더니 햇빛이 차단되면서 더 시원하죠, 에어컨을 틀면. 빛을 차단하는 이 블라인드처럼 영어도 블라인드로 되어 있어요. 복음의 빛을 이렇게 차단하는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가 차단하고 있다. 근데 마냥 여기에만 다 핑계와 변명을 댈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스스로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마음속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 뭐예요? 교만. 우리 마음속의 교만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구원이 들어오지 못하고 막는다는 거, 교만이. 교만을 가지고는 결코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죠. 제가 언젠가 구원 시리즈에 그런 제목을 달았어요. 결론은 겸손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이 말한 정답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구원을 막고 있는 게 바로, 이건 마귀에게 핑계대기 전에 이미 내 안에 마음속에 교만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노인들을 만날 때마다,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에게 죄인이라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포로포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교만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 질문을 받으면은 벌써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그 테스트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들, 경건한 그런 종교인들에 가가지고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게 밖으로 배출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매번마다 이렇게 선행하고
남모르게 뭐 연말에 겨울이 되면은 뭐 연탄값을 아니면 저금한 그런 거금을 경찰서나 소방서에 갖다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선행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버럭버럭 화낸다는 거. 왜? 마음속에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선행이 있어도 교만한 마음엔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왜? 그런 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일 때문에 천국 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마음속에 교만함을 이렇게 탁 건드리면 분노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선물과 같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모든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내 마음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도 난데 거부하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교만이. 성경은 계속해서 뭘 요구해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너가 마음을 바꾸면은 거기서부터 회개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뭘 요구해요? 회개를 먼저 요구한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회개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 회개를 건너뛰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 마음속의 이 교만, 이걸 버리기 전에는 결코 회개가 되지 않고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못 들여다봐요.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데 왜 이렇게 안 받아들일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의 교만이 그걸 막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너무 기쁘죠. 옆에서 지켜봐도 기쁘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믿고 있었던 거를 멈추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란 거예요. 뭐가? 자기의 교만이 뭔가 다른 걸 믿고 있었다든가 막고 있었던 게 멈추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들어올 그 자리를 내준, 그래서 구원받는 그 이유로 우리가 그런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기 쉬워요. 너무 당연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자기가 마음속으로, 저 역시 구원받기 전에 그랬거든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무조건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게 교만이에요.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갈 거야.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위선이에요. 마음속에 다 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 루시퍼에게 아까도 했지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그 보좌보다도 더 높은 자리, 하나님을 이겨보겠다, 이건 뭐 동등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겨봐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게 바로 사탄 마귀가 저지른, 이게 교만이에요. 창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온 우주에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바로 루시퍼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있었던 존재가 바로 루시퍼. 그룹들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조물 가운데서는 자기 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옆에서 루시퍼야, 뭐 얼마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존재. 근데 적은 내부에 있다고요. 가장 옆에서 칼을 숨기면서, 야,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텐데, 이게 얼마나 정말 진짜 하나님이 아시기에 망정이지, 가장 믿었던 자에게 이렇게 배신당하면 얼마나 쓰라립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장에 없애버려도 진짜 시원찮을 판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역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사탄 마귀를 통해서 이 역사를 한번 아름답게 결말을 맺는 엄청난 작품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루시퍼가 아무리 이걸 반란을 일으키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천사들 3분의 1이 같이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같이 싸워서 승리할 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걸로 보면 미카엘 천사장이 내려오기 전에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영적인 존재가 실질적으로 다니엘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루시퍼와 함께 이 존재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여전히 교만한 존재로 그렇게 타락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에 그죠? 루시퍼 입장에서는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착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할수록 계시록이 성취하는 거예요. 해봐라. 해봐라. 마지막 막판 뒤집기 가능한가 해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화를 다 쏟아내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역시도 성경을 성취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마지막 발악으로 안 되겠다. 이제는 총공세로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겠다 해서 인간들을 다 속여가지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역시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냥 초토화되는 성취의 일부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 또 사람들이 많으면은 거기에는 혼돈, 혼란함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경찰이 많고 교도소가 많고 검사 판사가 아무리 공의롭게 판단을 하고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혼란함을 잠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거를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세상에 베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 희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메시아가 날 수도 없어요. 여기서 나는 메시아는 짐승입니다. 짐승.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시지 이 땅에서 올라오시지 않아요. 땅에서 올라오거나 바다에서 올라오거나 다 마귀의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좋은 것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의 시작은 여기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여기가 문제의 시작인데 이건 고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보자. 이게 이 땅에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로움이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 그거랑 똑같은 수준의 의,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지요? 얼마나 높아요, 기준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이 의를 소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고 계시기에는 너무 순수한 눈들을 가지셨기에 죄악을 관망하실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존재는 요만큼이라도 있는 존재는 손톱에 때 낀 것만큼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같이 못 써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랑 겸상 안 하세요. 죄랑 하나님은 완전 상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커다란 흰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만 설 수 있는 거예요. 거긴 어마어마하게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는 그 자리만 유일하게 하나님은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깨끗하고 거룩한 장소에는 죄를 가지고 요만큼도 들어갈 수 없는 게 바로 천국과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 우리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더러운 거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0절 21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는 더러운 죄를 받는다. 그리고 100% 깨끗한 의를 줄게. 어릴 때 놀이터에서 그런 놀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두고 봐 헌진 줄게 새집 따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더 더럽고, 사실
똥이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해요. 왜? 똥은 거름으로 더 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다 드린 죄는 아무데도 쓸모 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갖고 오면은.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해서 쓸 수라도 있죠. 죄는 쓸 수라도 없어요. 완전히 파기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는 거를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가져와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이 죄, 이 쓰레기 죄를 수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더 착한 사람, 더 나은 사람 되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종교들을 만들어야지 이러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더 잘 먹고 잘 사게 하기 위해서 이러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유일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처벌을 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친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원토록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디를 거치셔야 돼요? 십자가를 거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그 한 6시간 이렇게 달려있는다고 어떻게 죄가 다 없어집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영원 전부터 지금도 영원 후까지 존재하는 영원하신 분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달리신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의로우셨고 하신 방법도 의로우셨어요. 이제 뭘 요구하세요? 너희들의 선택만이 남았다. 내가 다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여기에 개입하면 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에 너희가 개입하지 못하게 내가 다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 쪽에 선택해서 지옥에 갈 것인가, 이 선택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언해 주시는 분이세요. 너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법정에서 너희가 죄가 없다고 선언해 줄게. 25절에 그래서 이 선언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그럼 받아들인 자도 너희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법정 표현이에요. 법정 표현. 저는 법정에 가서 증언도 해보고 법정에 이렇게 서보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엄숙하고 괜히 잘못 말하면 저도 수갑 채울 것 같고 그잖아요. 세상 법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얼마나 두려운 장소겠어요. 근데 여기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우리의 변호인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선택하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 해주고 내가 변호도 해줄게. 변호도 공짜예요. 우리 공짜 그잖아요. 우리 세종 같은 이런 김앤장 같은 변호사 쓰려면 받아주지도 않고 일반인은 그잖아요. 돈 보따리를 싸다 줘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은 뭔가 좀 인맥이라도 있어야 받아주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비교도 안 될 정도, 온 우주에서 가장 변호를 잘하시는 분, 이분이 커버를 해주시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공짜로. 근데 이걸 거부하니까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보다 더 답답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선언하신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모든 죄인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의롭다고 해주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양하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왜 내 죄값을 다른 사람이 치러줘요? 이렇게 거부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내 죄값은 제가 치를게요. 내 죄값을 예수님 치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 죄값이요? 치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가 나열한 게 뭐예요? 마음속에 다 교만들이에요. 해주겠다는데도 됐어요. 그냥 냅둬요. 왜 신경 꺼요? 마음속에 교만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요? 구원자가 없어서요? 아니죠. 마음속의 교만이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값 치를 방법이 없어서요? 아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이게 자비예요. 지옥에 마땅히 가야 되고 그렇게 가는지도 모를 자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교만으로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호박을 넝쿨째 들어갔는데도 차버리는 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하시고 너희가 받을 그걸 내가 대신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주고 싶다. 근데 거부한다. 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들게 이것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본다. 너무너무 쉽죠. 이 구원의 방법을 너무너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쉬운 방법을 거부하고 자신이, 이 교만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왜?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보다도 내가 스스로 이뤄내는 구원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나무 위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저주가 되셨어요. 우리가 저주가 돼야 되고 우리가 저주인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가 되셨어요. 그 뜻을 모든 사람이 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너무 좋은 소식을 주셨죠.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됐기 때문에. 모든 죄는 처벌받아야 돼요. 이건 뭐 피하고 숨고 그냥 누락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일과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처벌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다 하신 거예요. 제가 밥 먹었는데 누가 밥값을 대신 계산해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가서 따져요. 내가 거지야? 왜 내 밥값을 왜 대신 내?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따지고. 누가 대신 죄값을 치러달랬어? 왜 이래? 내가 치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 교만입니다. 이게 다.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은 다 예수님이 너 의롭구나, 하나님의 의를 받으렴 그렇게 해서 주시고 계시다는 거 믿고 받아들인 자들, 그게 26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때 그분의 의를 선언하시어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덩어리가 돼서 이것을 심판받으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정당하게 먼저 되셨죠. 그러고 나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입증자, 변호인, 이런 입장이 이제 대신에 본인이 먼저 정당해지시고 내가 정당함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 되려 하심이라. 내 마음속에 교만한 이런 의, 종교, 선행, 행위 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버리시고 누구에게, 차라리 이걸 예수님께 다 드리시라는 거예요. 다 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건 너무 가치가 크고 제가 드리겠다고 한 건 너무 가치가 없어요. 똥보다 더 아까도 똥보다 더 심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너무 쉬운 방법, 믿음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게 참 구원받은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한 게, 왜 이렇게 이걸 거부하죠? 돈 듣는 일도 아닌데 뭘 가서 행위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건데도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를 잡고 이걸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이 걸레 갖고 아주 구멍 나 있는 이 누더기 같은 이걸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면서. 그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종교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종교는 당신은 경건한 사람, 착한 사람, 수행하거나 선행하면 좋은 사람,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종교가.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렇잖아요. 흥청망청 사는 사람보다 그래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 내가 당신보다 낫지 생각하게 만드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 종교 이런 것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로마서가 신약 성도들만 이런 겁니다.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는 괄호로 넣으면 안 돼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지금 율법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얘기를 끌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행실들로는 안 된다라고 로마서가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종교인의 비유, 예수님도 이 생전에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랑 세리의 성전에 와서 기도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 이후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며 자신들을 신뢰하고 다른 이들을 멸시한 어떤 자들에게 그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니라. 교만하죠.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고 자신들을 신뢰하는 이런 자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마음속에 아주 교만이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을 들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스스로 높이는 교만, 모든 악의 뿌리예요. 모든 악의 뿌리. 자, 10절에 두 남자가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올라갔느니라.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다른 한 명은 세린이라. 좋은 일이에요. 성전으로 가는 일. 뭐 술집 가고 이런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 좋은 일이죠. 또 누구에게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요. 좋은 일이에요. 둘 다 좋은 일이에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바리새파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은 말 그대로 종교인이고, 세리는 어떻게 해요? 나라 팔아먹은 앞잡이야, 앞잡이. 사람들 눈에는 세리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11절에 그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제가 당신께 감사하노니. 교만해요. 다른 사람들과 전 다르죠. 제가 나은 사람이죠. 저 괜찮은 사람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제가 당신께 감사하노니 착취하는 자들, 부당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 바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빙자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이걸 우리 교회 시대, 교회 생활에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기도하면서 눈 뜨고 보진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버지, 저 형제 저 자매 참 답답한데 언제 사람 될까요?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물론 여기 착취하는 사람, 부당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좋은 거고 이렇게 했으리라고 봐요. 바리새파 사람은. 근데 문제는 마지막이에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완전히 교만한 사람이라 여기서 보여줘요. 우리 교회에다 대입하면 제가 저 김형제, 박형제, 저 최형제, 김자매 어떡하죠? 제가 낫죠? 감사합니다. 이 기도예요. 지금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근데 우리도 대부분 이런 마음이 조금씩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 형제 참 큰일 나겠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래도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지는 않죠. 제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 정말 큰일 날 사람이죠. 12절 가서 보세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사람 보기에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저는 제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 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해요.
이런 사람은요, 직분도 제일 높은 직분 줘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이렇게 11조 따박따박 내고. 목사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그렇잖아요. 사람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13절 14절. 그런데 멀리 떨어져 서 있던 세리는 그의 두 눈을 하늘을 들어 올리지조차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한 명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이 정당함을 입증받아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모든 자, 이게 교만이죠, 낮춰질 것이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 보기에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환영해야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바리새파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낮춰줘서 어디까지? 지옥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겸상이나 교제를 안 해요. 앞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일제 침략 시대 때 일본 앞잡이들 누가 좋아해요? 그보다 더한 존재가 바로 세리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존재들. 그러니까 세리들은 사람들이 안 놀아줘요. 사람 눈에는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세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못 쳐다봐요. 얼마나 겸손해. 하늘도 못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감히 받을 자격도 없다. 은혜, 사실을 인정하죠. 그 다음에 회개,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죠.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는데 이 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죠. 세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지옥에서도 벗어날 수 없고 천국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방법을 모르겠거든 이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하셔도 돼요. 하늘 쳐다보지 못하시고 제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바로 즉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저 형제보다 낫고 저 자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얼씨구나 기다렸어요 하고 들어온다니까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죄 덩실덩실 춤을 출 거예요. 교만한 자. 저 사람도 교만한 자. 내 친구.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생기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늘 고소하려고 지켜보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우리를 고소하는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누가 어떤 것으로 혐의를 씌우리요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근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42장, 그 존재를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당하다,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이 사람들을 누가 고소하겠냐는 거예요. 마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귀가 고소할 자들이 찾으러 다니잖아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 구원시키지? 이렇게 고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한 명도 안 놓치거든요. 셀 수 없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돌아다니면서 고소하고 있어요. 마귀와 마귀들이. 마귀란 뜻 자체가 속이는 자, 반면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게 마귀예요. 마귀 뜻 자체가. 근데 우리는 고소당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 안에 고소할 필요가 없는, 마귀가 고소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 그리고 택함 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뭘 잘한 게 있어요? 그저 믿고 받아들였는 것 뿐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거하시니까 고소당한 일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 쉽고 너무 좋은 방법인데 이것 그렇게 거절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의롭다,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종교는 거짓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이 의롭게 됨을 가르치지 않아요. 또 인간의 행위나 선행, 업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종교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5장 4절에 너희 중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자는 누구든지, 종교라든가 행위 이런 걸로 입증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전혀 효력이 없게 되나니 너희는 은혜로부터 떨어지느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종교로는, 선행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구원의 확신?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 자신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해서 제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거일 수도 없기 때문에, 반대로요, 악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악한 행위를 했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 악한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것,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분의 의도가 뚜렷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베팅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종교인이나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갑자기 돌아버리고 갯돈 들고 튀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었는데 30년을 믿었는데 갯돈을 들고 튀어?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분, 흔들릴 수도 없는 분, 심지어 이분이 흔든다고 하면 우주가 흔들려요.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베팅하면 이것만큼 확신한 게 어디 있어요. 100% 이기는 승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의롭구나, 칭의를 주시는 분이시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로마서와 함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죠. 우리 28절의 결론 이미 읽어봤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의 행위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까지 거론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었던 시대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성경은. 이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불과 한 몇십 년밖에 안 된 신약 시대 이후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율법 시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이때 와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 모든 걸. 왜 야고보서랑 말씀이 다르죠? 야고보서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구원받았다며 보여줘. 그 믿음의 완성을 행위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얘기하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칭의로 놓고 보면 완전히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책이 돼버리는 거죠. 참된 복음의 선포, 예수님이 하신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 십자가의 구속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참복음은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 죽음, 장사, 부활, 이 존재는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가능하시는 거. 근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건 나는 믿음만 원해.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야. 누군가 10분 뒤에 죽어요. 예? 누가 10분 뒤에 죽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당사자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믿음에다 행위를 더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뭘 시간에 11조를 써야 되고 갑한데도 10분 남으셨어요. 어떻게 밖에 나가서 한 7분이라도 서 계시,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행위를 더한 사람들의 구원은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 이 사람은 못 도와줘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10분 뒤에 죽는데. 자, 근데 한번 10분을 활용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에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것을 믿습니까? 내 힘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2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겁니다. 복음은. 나가서 뭘 하셔야 돼요? 아유, 저기 뭐야, 1000번제도 해야 되는데 구원받으면 없어요. 시간이 10분밖에. 10분 안에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전하는데 10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만 필요해요?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만 있으면 돼요. 어려워요? 이 사람은 뭘 치웠어요? 10분 안에? 교만함만 없애면 돼요. 마음속에 꽉 틀어막아 있는 그 뱀처럼 또아리 트고 있는 교만함만 없애면 돼요. 십자가 위에서 흉악범이 그랬어요. 10분 죽음을 남겨놓은 그 사람처럼 십자가 예수님 옆에 달린 흉악범이 그랬어요. 사형받는 죄인이었어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죽잖아요. 다리 부러뜨려서 죽여요. 그죠? 사형받는 죄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선행할 수 저도 내려가서 가파대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행위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못해요. 십자가에서 달려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손발이 못이 박혀있는 이 사람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은 이렇게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살인죄, 저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 그대로, 너 죄인이라고 인정하는구나. 옆에 하나님이 날리셔서, 그리고 또 뭘 고백해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주님 속에 뭐가 있어요? 옆에 달려 계신 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긴 말 안 해도요, 마음속에 벌써 예수님이 들여다보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육신은. 근데 너가 나와 함께 막원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구약 성도구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에 부를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진리예요. 옆에 흉악범 강도가 그걸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했어요? 몰랐어요. 근데 죄인인 걸 고백만 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를 입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낙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좋죠. 이 십자가 이 옆에 흉악범 얘기만 하면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만큼 완벽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자, 오늘 얘기 정리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믿자마자 마음속에 또아리 트고 있는 교만을 없애고 치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받아들이자마자 받는 게 구원이에요. 즉각 받는 거예요. 미뤄뒀다 받는 게 아니라 즉각 받는 겁니다. 죄와 하나님의 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저한테는 일어났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셨어요? 아니, 아멘 크게 하셔야 돼. 이런 일이 한 번은 일어나야 돼, 반드시 내 삶에. 그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걸 자랑을 하는데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이 그걸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로부터 났으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주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교만 있는 사람은 나를 자랑하고, 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줘요? 됐어요. 신경 끄세요. 개입 좀, 관여 좀 하지 마세요. 나 좀 내버려둬요. 나는 내가 스스로 구원할 테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뭘 자랑해요? 나를 자랑해요. 나를. 성경은 뭘 얘기해요? 주님을 자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나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기분 나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나한테는. 왜? 마음속에 교만 때문에. 이 교만에 대해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고린도전서처럼 합니다. 9장 23절 24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지어다. 또한 막강한 사람은 자기 위세를 자랑하지 말지어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 재물들을 자랑하지 말지어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곧 내가 땅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누굴 자랑해요?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심판할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겁니다. 저는 절대 의롭지 않아요. 지저분해요. 아주 벌레 같고 똥보다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교만을 버리고, 가장 틀어막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